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2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는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복음을 위해 승리합시다. 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끊임없이 달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터를 향해서 달리고, 또 학업을 위해서 달리고, 가정을 위해서 달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부모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달리고, 또 그런 그 가장들은, 직장인들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마음속에서 한 번씩 해본 적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끝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달려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끝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하나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달리지 않는다. 나는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왜 달려가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니까 고린도 그때 그 시절을 보니까 그 고대 시절에 아주 스포츠가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경기들이 열려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운동선수들을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월드컵 이제 6월 달에 시작인데 이제 약 30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48개국인가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신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코칭 스태프도 관리를 해주지만 스스로가 하면서 관리를 해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고린도 그 시절에 선수들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했고 또 생활도 절제했고 힘든 그러한 훈련도 견뎌내면서 절제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저런 썩은 면류관을 위해 저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루면 어떨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도 자기가 그 꼭대기, 그 고지에 올랐을 때 그 목표가 사라지게 되니까 생활이 무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표뿐만 아니라 돈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으면 그 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명예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연예인들이나 또 배우들이나 또 많은 그 유명인들이 이런 명예를, 사람들의 박수를 먹으며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박수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주는 끝없는 경쟁이에요, 경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쟁인 거죠. 왜요? 더 빨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하고요. 더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러한 끝없는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0대에서 50대를 보면 정말 좀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의 그 삶 또한 챙겨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또 버텨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뛰어가고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이런 그런 부담을 가지고 또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떨 때는 지쳐가면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한 그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참 눈물이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은 이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큰 딸이 아버지에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는 왜 맨날 바쁘기만 했는지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장로님은 그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간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간 인생은 여러분 헛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왔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싶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참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사도였고 또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왜요? 왜 스스로 낮췄을까요?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은 존경받을 인물이었고요. 또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고 또 말은 너무 잘했던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복음 때문에 낮아졌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존심보다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아니,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떤 불이익이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와서 헌금 내면서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가 낮아졌을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가고 자기 자존심보다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 거야? 내가 왜 낮아져야 하지?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양보를 약자로 봅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양보를 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강자가 아닌 약자로 보는 거죠. 손해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일대 말로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손해 보니까 넌 바보다 바보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겸손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자신을 낮춘다고. 그러면 자신감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진짜 신앙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만 중요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주변을 보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보지 않고 내가 복받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군가가 산다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해서.
좋은 부모는 자기 편안함보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 한번 바쳐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희생의 편안함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요? 우리는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말씀 붙드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에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예배가 부담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죠.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모두 맡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화를 내고 싶지만 여러분 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이 가끔씩 막 화를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뭐라 하니까 이제 화를 참는데 어떻게 참냐면 이렇게 참아요. 하면서 참아요. 참 그 모습이 어떨 땐 귀여울 때도 있는데 참 어떨 땐 또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화를 내고 싶지만 내지 않는 그 모습이. 또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오늘 세상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어때요? 관계를 확 끊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관계를 확 끊어요. 조금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와서 저런 일을 안 한다.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나는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상처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상처받은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달려가라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지쳐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 없이는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방향이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공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복음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지금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좀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응? 뭐 무슨 목적으로 먹고 살아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로 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끊겨서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편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말 눈물도 많았고 외로움도 많았고 고난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건 상처뿐인 것 같을 때가 너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남한테 피해 주신 적도 없는데 그냥 그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상처가 남을 수 있을까? 그뿐인가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정말 속으로는 타그라고 지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는 언제쯤 편해질까? 내 인생은 얼마나 이렇게 왜 힘든 삶을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달리고 있다라고. 너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주는 여러분 결국 끝이 있습니다. 돈도 끝이 있고요, 명예도 끝이 있고 젊음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기도의 눈물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헛되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 참고 견딘 그 시간도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왔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묻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예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며 믿음을 배우길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아니,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틈만 보이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부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눈물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경주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